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잖아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같이 한번 이렇게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항상, 모든 것, 넉넉, 모든 착한 일, 의로운 일, 넘침.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불어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하고 또 죽어도 천국에 가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육신의 세계에서 오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맛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음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지각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열려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감지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분량만큼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이 있어야 열리는 겁니다.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교재에 보면 1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가로에 있는데 가로에다 적어보시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셔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뭐라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받는 것을 칭이라고 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칭의가 됐으면 의롭다 칭함이 됐으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의로움을 사는 삶은 내가 선택을 해서 행함의 의의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행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으로 사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은 반드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반드시 안 되죠. 내 경험은 반드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경영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갈 것인가? 내 생각으로 갈 것인가? 세상 생각으로 갈 것인가? 내가 초이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영으로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절대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생활영성 훈련이죠. 훈련돼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요. 근데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자기 재주가 강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허망해지고 헛되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앞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죠.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회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한 후에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다 기록해놨죠.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행함이 쉽고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생활 습관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을 마귀가 속여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죠. 모세오경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쉽다. 어떻게 쉽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셔서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을 입부터 시작하면 된다 해가지고 입으로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에 입으로 지혜죠. 혀로는 공의. 공의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예수 안에서는 부활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면 성령의 보증으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소망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질병의 문제가 왔다 그러더라도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라 늘 희망을 갖죠. 왜? 부활로 바뀌니까. 우리 몸이요 설사 죽더라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죠. 부활체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소망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영성에서는 모든 메시지가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해서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망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늘 그걸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뭐부터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는 순간 의에 이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은총이 온단 말이에요.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행함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혀로 공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심어야 돼요? 저주를 심어야 돼요? 축복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으로 저주를 심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라는 거죠.